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려야 하는데 또 무기한으로 연장이 되어서 제 생각으로는 최소 한 달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속히 이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제 그 소식을 듣고 좀 마음에 약간 좀 지친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상황을 잘 이기고 또 견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얼굴을 보는 날까지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잘 사시다가 만나는 시간을 고대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죠. 찬양 들리며 우리 주
우리의 주십니다. 그분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드리고 그분이 받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오늘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가에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찬송가 2장 부르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또 기억나시는 분들, 중보해야 할 분들 좀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영창숙 권사님의 어머님인 봉숙자 어머님께서 지금 병원에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어머님의 마지막이 참 아름다워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산책 가운데 모든 죄들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사자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우울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깊은 절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과 자매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가고 또 견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금요일날 또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또 무한정으로 온라인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도 속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하나님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백신으로 인하여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그래서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일상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제한된 인간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들을 꺾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 속해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업과 하나의 학업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비드19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혹이라도 지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세워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하나님께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서 더 굳건히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아버지 올곧게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황창순 권사님의 어머님인 봉숙자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0평생을 가까이 이 땅 가운데 살아오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과 또 주변에 있는 자녀들 많은 이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권사님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지만 혹이라도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격해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 말씀의 모든 순간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요.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원의 마음이 있었는데 또 그것이 허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도 같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비드-19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코비드-19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역시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수요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일 정부 방침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당분간 계속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지칠 수도 있는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상황들 잘 견뎌 나가시고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한 것처럼 황창순 권사님의 어머님이신 봉숙자 님께서 지금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황창순 권사님 또 가보지 못하시는 우리 홍바인 권사님을 위해서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설날인데요. 서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없지만 가족과 오붓이 보내는 시간 가지시고요. 또 가까운 친지에게 안부 전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시기 바랍니다. 2월달 생일 맞이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죄송합니다. 저주를 푼 왕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어렵기 때문에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좀 그나마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주를 푼 왕자의 이야기,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믿음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6절로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14절까지는 저주를 푼 왕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믿음과 성령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눈앞에 선한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신칭의를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냐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연결해서 말하죠. 2절 중반부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성령은 율법을 지켜서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성령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함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을 때 또 믿을 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신비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성령님이 어떤 특별한 사건 혹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인 노력과 연결시키는 거죠. 예를 들자면 40일 금식 기도해야 된다. 신령한 누구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법은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을 듣고 믿을 때입니다. 여기서 초점은요, 복음입니다. 먼저 복음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이 임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고자 하는 행위는 그건 거짓된 믿음인 거죠.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여건은요, 말씀에, 그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여질 때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성령님, 믿음과 성령님은요, 뗄 수 없는 분의 관계인 거죠. 절대 성령님은 복음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 즉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자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신 것 같지 않게 느껴질까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이 말씀에서 소멸하다 이 말은요, 성령의 활동을 강하게 억누르고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서 성령님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소멸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육신에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성령님이 계셔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인격적이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막 억지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님은 움직이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지만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성령님이 소멸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본성이 있다고 했죠. 이 본성에 지지 마는 것입니다. 본성에 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날을 날마다 못 박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해 가는 것이 그런 삶이죠. 그런 환경이라야 성령님이 활동하십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활동이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를 여러분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은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서 변화시키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는 규례, 관습, 전통, 편견, 시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복음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성령님이 역시 소멸되어서 다시 원점, 규례와 관습과 편견과 전통과 시선, 그것을 의식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복음을 믿고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까지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본성을 따라 다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은 사라지고 다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율법만 남아지게 된 거죠.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속박당하는 삶으로 돌아간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 이것을 본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다시 원상태로.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다 했는데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고 성령의 자유함의 복음을 누렸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신칭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계셔요. 이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따라 영생을 거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왕성하게 누릴 때 우린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철장성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득 차서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도록 일으키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호출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중요해요. 율법의 시작인 할례가 아브라함으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맺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없었어요. 100세에 났으니까요. 한 해 전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기를요 너는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 남자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할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태어나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모든 유대인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갖게 하는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방인들에게
아주 강요를 한 거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한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약속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한 거죠. 17장에도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 나오지만 15장, 2장 전에인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17장이 99세 때의 일이었고 창세기 15장은 여러분 16장을 읽어보시면 3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의 사람이었는지 나이대가 나오는데 이거로 근거해서 본다면 창세기 15장은 86세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86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죠. 이 이야기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99세 때 했기 때문에 13년 전의 이야기고 그때 약속의 사건입니다. 이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밤에 아브라함을 천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의 무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아들이 없었어요. 14년, 아들이 태어나기 전 14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복음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죠. 이신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요, 의로 여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의로 여겨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대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고 있어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지 못하지만 의롭게 사는 것처럼 대해 주셨다는 거죠. 마음과 행동이 여전히 불의한데도 정말 의로워서 전혀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아브라함을 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말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 이것이 이신칭이, 이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신약에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었어요?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아내를 팔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흠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사람처럼 여겨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요 할례를 행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유대인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붙잡지 않고 할례를 행하면서 무슨 약속의 믿음의 우선이냐라고 바울이 아주 핀잔을 주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야기 잘 아시죠?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아브라함 안에서, 내 안에서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가 되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가 되겠지만, 내 안에서 라고 하면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전자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후자의 말씀은 아브라함 안에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함께입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하는 사람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뭐예요? 그게 12장 2절과 3절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과 행동이 여전히 불의한데도 정말 의로워서 전혀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을 사람처럼 대해주신다는 것이니까요. 더욱이 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물질적이고 외적인 복이 아니라 내가 그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퍼져나가서 이 밴쿠버가 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세상이 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알게 되어서 복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복음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복음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과 밴쿠버와 세상, 하나님을 아는 그런 복, 그 복의 그 출발점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저주에 걸린 사람과 저주를 풀어준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10절로부터 14절까지잖아요. 여러분 그림 형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 아시죠? 아이가 없던 왕과 왕비가 딸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쁜 딸을 낳게 됐죠. 축하잔치를 열고 마법사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황금 접시가 12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마법사만 초청했습니다. 초청된 마법사들이 한 명, 두 명씩 공주에게 이제 마법을 걸어서 아름다움과 지혜와 여러가지 선물들을 줍니다. 그런데 11번째까지 이 마법사가 공주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데 늦게 13번째 마법사가 온 거예요. 초대받지 못해서 자기가 막 분노하고, 그래서 이 13번째 마법사가 화를 내면서 공주가 물레에 찔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겁니다. 그렇게 저주를 거니까
한 명 남았잖아요. 12번째 마법사가. 이 저주를 풀어주는 대신 100년 동안 자게 하는 겁니다. 왕과 왕비는 물레를 다 없애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공주가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다가 15살 되는 어느 날 탑 꼭대기에 홀로 이 실을 짓는 노파를 발견합니다. 예, 13번째 마법사죠. 물레에 찔려서 잠이 듭니다. 그 순간 왕과 왕비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잠에 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이 가시덤불로 완전히 뒤덮여 버리죠. 그 사이에 주변 나라에 있는 많은 왕자들이 구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렇게 100년의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 날 한 왕자가 나타나서 이 공주에게 입맞춤하죠. 100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요. 그래서 이 공주가 잠에서 깨어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예, 숲속에 잠자는 공주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저주를 푸는 이야기죠. 동화를 보면 정말 저주를 푸는 이야기 참 많죠. 그림 형제가 이게 1812년에 이 이야기를 쓴 건데요. 원래 이 이야기의 그 원작자는 1697년에 페로라는 사람이 어미거위 이야기에 기록한 책을 내용을 가지고 다시 쓴 거예요. 그 밖에 어떤 이야기, 동화, 어린아이 동화 중에 이렇게 저주를 푸는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백설공주의 이야기, 인어공주의 이야기. 참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슈렉도 그런 한 이야기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문득 이 저주를 푸는 동화들을 쓴 작가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저주에 걸린 인간과 세상을 저주로부터 풀어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10절로부터 14절에 이 저주에 걸린 자와 저주를 풀어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저주에 걸린 사람입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율법을 100%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주에 걸린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일, 즉 율법 613개를 전부 다 항상, 즉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저주를 확증해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365일 율법 613개를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612개, 612개를 잘 지켜도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 율법을 받은 사람은 다 저주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저주에 묶이는 거죠.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면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초조해지고요. 지키고 있어도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저주를 거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누군가의 작은 비판에도 무척 민감해집니다. 상대를 시기하고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생겨서 기가 죽어요. 자신의 수준을 몰라서 불안하고 마음에 소심해집니다. 반대로 자신의 수준을 억지로 확신하려고 자랑하고 의시되기도 하죠. 자신이 수축되든지 아니면 자신을 자랑하든지 어느 경우가 되든 심리적으로 저주받고 정죄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을 하박국 선지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8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을 지켜서는 율법의 저주를 풀 수 없다는 말을 역으로 한 거예요. 저주에 걸린 사람들에게 사인을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스스로 저주를 풀어보려고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더 노력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저주가 옥죄어 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저주를 풀어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풀어낼 왕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라는 막다른 궁지에 몰린 우리들의 그 저주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구약의 사형 방식은 보통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의미로 나무에 매달아 버립니다. 나무에 매달렸기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았기에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주에 걸린 인간을 저주로부터 풀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 이 저주를 풀어내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위하여 영어로 뭘까요? for일까요? 여기서 아니에요. for가 영어로는 for로 되어 있지만 instead of입니다. 뭐뭐 대신하여 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저주에 묶여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게 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21절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 여러분과 제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대신하여 흠과 점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마치 죄인처럼 취급되셨다는 말이에요. 악인이 져야 될 모든 법적인 책임이 예수님의 책임인 것처럼 여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를 풀어낸 방법으로 우리를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사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내는 성자로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함으로 예수님은 죄인으로 만드시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학자들은요,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교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의를 주신 거예요. 교환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날 뿐 아니라 그분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즉
복음과 성령의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그리고 바로 나에게 전달됨으로 내가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사탄이 걸어놓은 마법에 걸려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 저주를 풀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했죠. 다 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왕자가 그 저주를 풀어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방법은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그 저주를 당신이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순간 마법의 저주에서 풀립니다. 풀릴 뿐만 아니라 모든 동화가 그러듯이 해피엔드, 즉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어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이 동화의 스토리를 안다면 이 동화를 믿는다면 여러분과 저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은 100%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당신이 받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녀라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행복한 동화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영혼을 감격케 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로 자유한 자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주에 걸려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저주에 걸려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입맞춤 하심으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으며 이 땅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복음이 아브라함의 그 복처럼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한 주간 동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하나님 늘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하게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내 주신 것에 우리가 늘 감격해하며 하나님 것을 우리만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복이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일터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밴쿠버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을 주님 귀하고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참으로 이 물질을 통해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고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들 가정 아버지 그 물질로부터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11조에 또한 아버지 감사와 또한 아버지의 주일 헌금과 그리고 어린 아버지 고사리 손과 같은 드린 그 어린아이들의 손길도 하나님 유스아이들의 손길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이 저들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토록 저주에 걸려서 죄와 죽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에 어려워서, 아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지금도 사랑하셨기에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참으로 그 저주를 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 하나님의 의를, 주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구원받는 자로 아버지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세상 속에 하나님 전하고 또 그 복음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 그리고 학업과 아버지를 더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그리고 이 땅 밴쿠버 또한 아버지 교회들 위에 두고 온 하나님 조국과 조국 교회 위에, 그리고 아버지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